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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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듭을 풀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떻게 하든지 매었던 것을 풀어보려고 하죠.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거꾸로움 또한 지우려고 하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듭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처음에는 좋았다 나중에 보면 매듭을 맺고 인간관계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라는 식으로 왕래를 딱 끊어버립니다. 나한테 별 유익이 없다 싶으면 이 사람하고 매듭을 맺고 저 사람하고 매듭을 맺고 위로 매듭을 맺고 아래로 매듭을 맺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풀리려면 매면서 살아야 할까요? 풀면서 살아야 할까요? 풀면서 살아야겠죠. 심지어 한이 맺혔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서 그렇게 단단히 메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풀리겠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정적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살펴봅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를 봅니다.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죠. 다윗에게 있어 사울왕같이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원수는 없었어요. 그 사울왕이 죽은 거죠. 사무엘하 1장 11~2절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울며 금식해요. 심지어는 반대편에 섰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를 보죠. 아브넬 장군은 사울왕의 휘하 장군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죠. 그때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나라가 반으로 잘라진 거예요.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3장 31~2절이죠.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며 백성도 우니라. 다윗이 이런 처신이 결국 어떤 결과? 사무엘하 3장 37절에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또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스보셋 왕은 나라를 반으로 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장사자죠. 그 이스보셋 왕이 죽었어요. 상황은 이스보셋 왕의 휘하에 레갑과 바나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두 장군이 주군인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죠. 그들은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다윗 왕에게 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어찌했든 이스보셋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스보셋 왕이 죽었기 때문에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은 강화될 것이고 통일이 되겠죠. 다윗은 속으로 쾌제를 불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4장 11절에 다윗의 반응은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니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히려 이스보셋을 암살한 내각과 바나 장군을 처단합니다.
예, 본문 속에서 떠오른 몇 가지 생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죽는 경우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많았을 텐데 왜 성경은 다윗의 강적의 그 정적의 죽음만 다루고 그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상세히 적고 있었을까요? 예, 성경은 다윗의 용서와 관용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지, 결국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성도는 용서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자기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이미 이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되풀이하셨다고 나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못을 받기 위해 십자가 위에 눕힐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굳은 못이 살과 뼈를 뚫고 들어갈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은 십자가 형태를 이렇게 세울 때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주하는 말이 나올 뻔한데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 4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용서하는 자여야 해요. 그러면 왜 남을 용서해 줘야 할까?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그렇죠.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께 묻기를 내게 죄를 범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0번이라도 7번. 결국은 77이 49, 490번이죠. 무한히 용서해 줘라. 끝없이 용서해 줘라. 그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평생을 일해도 가산을 다 팔아도 가족을 종으로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런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애원하기에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받은 다음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진 사람을 만나 당장 갚으라고 멱살잡이를 하죠. 100다나리온의 빚진 사람의 친구들과 간격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인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네게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어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기에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또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인이 원수가 없는 것은 길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 원수가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원수가 없는 길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또한 고독해 하거든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악을 손으로 갚으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네,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말은 무한하고 창피스러울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우하는구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예. 사람 사는 도리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겠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회심전, 바울, 사울이죠. 그 현장을 지휘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지고 늑골이 깨어져 죽어가면서도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스데반이 욕설을 퍼붓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면 바울은 그러면 그렇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었죠. 상상조차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참 이상해. 이런 그 의문이 머리에 남았겠죠. 훗날 겪은 바울의 회심은 바로 이 악을 손으로 갚는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드물긴 하지만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상대방은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 악을 손으로 갚는데도 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신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머리가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미움이 일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가라앉지 않고 원한이 없어지지 않으면 누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겠어요? 본인입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격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머리는 뜨겁겠죠. 기독교인들의 원수 갚는 길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는 것.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로마서 10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 스스로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겠다. 마음속으로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갚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이를 갈아물고 주먹을 불끈 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맡기자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용서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에스키모 말로 이수기 마기주 중 나이 너미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그 일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맞아요. 잊혀지지가 않죠. 그런데 억지로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잊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잊어버리게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이웃의 일, 교우의 일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때마다 내가 그랬지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말하죠. 그래서 용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남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잊게 하신다는 것. 다윗은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